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몇 절이죠? 네,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있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시원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신다고 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더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이 비록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순종하기에 충분한 믿음을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한 믿음이 더해지는 방법은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자란다라는 거죠. 그죠? 큰 믿음을 달라고 밤낮 기도해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커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바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라. 그러면 믿음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 한마디로 순종.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이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 과정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제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듣고 알고 있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가 점점 이제 그 믿음이 자라가요. 처음부터 그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가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냥 쭉 성장만 한 건 아니죠. 그 안에서 실패도 계속 경험해요. 계속 경험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이 연단되고 또한 결국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까지 이르게 돼요. 마지막에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나 그의 믿음의 출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약했어요. 진짜 겨자씨 같았어요. 물론 믿음의 발걸음 내디딘 것 자체도 되게 위대한 순간이죠.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그 삶의 모습은 보면 사실 되게 미약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이제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읽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걸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은 원래 갈대아 우르, 오늘날의 그 당시 이제 바벨론 지역, 오늘날의 뭐 페르시아, 이란 뭐 이런 지역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이 있다. 그 보여줄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을 하셨다라는 건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셔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령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뭐를 주세요? 약속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그게 이제 2절부터 3절까지가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약속이 같이 있어요.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그 반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이 두 가지, 명령과 약속, 이 두 가지를 다 따라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령만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약속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이죠. 그렇죠?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라면 명령을 따라갈 수 없죠,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 주신 약속이 뭐냐? 그 주신 약속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두 번째는 내가 너의 민족으로, 너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다른 예전 성경에 보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겠다는 것은 하겠다라는 것은 너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시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럼 믿음이 작용하는 시점이 어디냐? 이거를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전혀 가능성 없는 거예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시는 게 뭐예요? 네가 지금 있는 곳에서 떠나라예요.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땅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그 땅도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그죠? 당시에는 땅을 버리고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라는 게 오늘날처럼 쉽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민자니까 너무나 이건 잘 아시죠? 이 땅에서 정착하면서 나의 영역을 만들어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 이민자들은 그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근데 비자법이 바뀔 때마다 정말 전전긍긍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또 법적으로는 뭐 허용이 된다 해도 또 우리가 좀 눈에 보이지 않게 겪는 차별들이 있고 불이익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주지를 옮겨서 다른 지역에 정착한다라는 게 오늘날도 힘든데 그때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땅을 떠났는데 땅을 주겠다. 이거 자체는 사실 당장은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현실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죠. 또 두 번째,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봤을 때가 몇 살이에요? 75세죠. 그죠? 불가능해요. 75세가 아들을 자녀를 얻는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약속도 사실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죠. 아브라함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겠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하신 건 뭐예요? 너는 다른 땅에 가서 거기가 살아라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래 살던 곳이 아니라 내가 그 땅에 호스트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게스트예요, 게스트. 게스트가 어떻게 복을 흘려보내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이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어요. 그렇죠?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약속이에요. 너무 동떨어진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생각 안 했을까요? 생각했겠죠. 당연히 생각했겠죠. 응?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지금 그 약속을 따라가든지 지금 나의 현실을 봐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 둘 사이에 이 간격이란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I will이라는 단어가 계속 그 앞에 붙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 주장, 그 말씀이 계속. 우리말에는 지금 보면 그 한 번만 나오잖아요. 한 번만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언어에 보면 계속해서 그게 등장을 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누가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았다라는 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건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너무도 무리한 요구예요. 사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거 제시한 약속도 다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지금 일단 떠나라거든요. 일단 떠나라. 떠나면 그때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말해요. 아브라함이 약속에 대해서 그것이 내가 계산해봐서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현실 사이에 벌어져 있는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게 믿음이에요. 정말 더 절대 메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그 간격을 메워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얘기가 되는 거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그 약속과 나의 현실 사이가 메워지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약속이 나의 현실이 돼요. 현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날 수 있었어요.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음이 없이는 그 믿음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바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따라서 쭉 왔더니 이렇게 도착한 것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뭐를 맛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다는 걸 비로소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했으니까 막 잘 술술술 풀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더니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게 뭐예요? 기근이에요. 기근. 아까 진우가 그러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을 딱 치면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뭐 왜 이렇게 기근이 많이 드냐고. 성경에는.
근데 기근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수단이 돼요. 수단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약속을 붙잡고 순종해서 나갔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반응은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닥쳐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근이라는 그 문제를 맛보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땠겠어요? 이럴 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낙심이죠. 낙심입니다. 이럴 때 드는 마음이 낙심이라고 하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을 따라갈 때, 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의 마음간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죠. 누구나 기대하죠. 근데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은 우리 마음이 들어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표현을 쓰죠. 낙심이 찾아온 거예요. 낙심이. 그리고 그 낙심이 찾아왔다라는 건, 이거 성경은 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낙심이 찾아왔다는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브라함이 즉시 짐을 싸서 애굽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애굽으로. 오늘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거류한다라는 건 잠깐 머문다라는 게 아니에요. 오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 봐서 정착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신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 정착하려고 애굽으로 갔다라는 거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 안에서 담겨있는, 숨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뭐냐? 낙심이에요. 아, 순종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약속이 이루어지기는커녕 더 나빠졌네? 그잖아요. 사실 그 땅에 그냥 있었으면, 자신의 고향에 그냥 있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실컷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더니 기다리고 있는 건 기근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죠. 이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처음 한 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거든요. 처음에는 예배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기근이 찾아오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이제 결정을 하죠. 사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은 흔히 있었던 일이에요.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 온 열방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목적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준비되고 훈련되어져야 할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훈련되고, 그리고 다듬어져야 될 배우는 뭐냐?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성경의 쭉 기록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정착했을 때. 근데 가나안 땅에서 뭐를 요구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은 사실 큰 강이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요단강이 있잖아요. 근데 요단강도 물이 항상 풍부한 강이 아니라 이게 그 우기와 건기에 따라서 심해요. 뭐 수량의 차이가. 그리고 요단강 외에는 번듯한 강이 없어요. 번듯한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농경생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천수답이라고. 천수답이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비가 내려야만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천수답이에요. 보통 농사를 지을 때는 주변에 강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수지를 만들고 강이 있어서 거기서 물을 끌어다가 하는데, 천수답은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땅을 파서 뭘 얻어내고 내 힘으로 물을 끌어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에 반대로 애굽 땅은 뭐냐?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어요. 애굽의 대표적인 강이 나일강. 나일강이 어마어마한 강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역에 펼쳐져 있는 풍요로운 땅.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 땅은 모든 게 갖춰져 있는 땅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공급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는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삶이라는 거죠. 당장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게 풍요로운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또 햇빛도 주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그 땅이 진정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비옥한 땅이라는 거죠.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절대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향한 그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만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세워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순간 그 뒤에 모든 것이, 모든 걱정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막 다 채워지고,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상황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맞는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시기 원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른 거죠. 내가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 져가지고 내가 충분히 노력해서 그 노력의 열매를 거둬가지고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아니다. 나만 바라봐라. 나만 의지해라. 네 공로로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은혜로 사는 거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근이라는 것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근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기근이라는 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도구예요. 하나의 도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상황에서 뭘 배웠어야 되냐면, 이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겠구나, 살리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야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그것까지 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뭘 찾으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한 거냐면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 아니라 내가 내 눈에 보기에 더 좋은 환경을 찾아간 거죠. 그게 바로 애굽이에요. 애굽.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려운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걸 극복해야 돼요. 그게 이제 훈련이라는 건데,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믿음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상황이 악화되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를 찾아요?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상황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땅의 것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만 시선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 틀에서.
그래서 우리도 종종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했다가 상황과 환경에 밀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움직이곤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은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환경에 밀려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한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 가나안에 똑같이 기근을 겪은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똑같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보면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11절부터 13절까지 딱 보면 이 애굽에 가면서 그 아내하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사례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누이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일까 무섭다. 그리고 다 빼앗아 갈까봐 무섭다. 두려움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을 따라갔을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는 길에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보면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길이에요. 훨씬 더 먼 길이에요. 근데 믿음을 따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움직였더니 그에게 찾아오는 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더 내가 공급되기 원하고 더 만족하기 위해서 상황을 더 좋은 상황, 환경을 찾아가는데 그에게 찾아온 건 뭐예요?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우리 속이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좀 비굴하게 말하긴 하죠. 아브라함이 비굴하게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가 서로 사촌이고 실제로 나의 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비겁한 변명이죠. 그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믿음의 길을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잔꾀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인간적인 잔꾀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그러죠.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분석을 하긴 해요.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이때부터 좀 틀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남편에 대해서.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배신감도 느껴졌을 거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우리 김현석 집사님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한 목숨 살겠다고 아내를 팔아? 이렇게. 어쨌든 간에 이런 잔꾀를 막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꾀를. 그런데 우리가 꼭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하는 것들 살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면 거짓말을 시작하면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다른 거짓말하고 결국은 파국으로 가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중간에 개입 안 하셨으면 아마 아브라함의 집은 애굽에서 안전은커녕 망했을 거예요. 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돼 있죠. 이것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속은 거죠. 속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자기 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잖아요. 소와 양과 노비와 이런 거 다 지불했어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례를 데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셨다. 이건 뭔가 좀 언페어하지 않아요?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재앙이 바로의 집에 내렸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가 뭔가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자신은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간에 빼앗은 거잖아요. 빼앗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해를 가한 거예요. 해를 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작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작용해서 바로의 집에 재앙이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멸망시키셨냐? 그건 아니에요. 그 재앙의 원인을 알게 하셨어요. 바로에게.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알게 하세요. 알려주세요. 그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재앙 내려놓고 멸망시키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네가 가는 곳에서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거라고 하셨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가족이 그 집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를 당하게 된 거예요. 화를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세상에 따라서, 세상의 시류에 따라서 휩쓸리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까지 피해를 봅니다. 이건 중요한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다스리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이에요.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땅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은 단순히 물질을 많이 갖고 뭐 건강해지고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갖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을 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낸다라는 건 뭐냐면 아담의 다스림을 통해서 온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진정한 복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겠다라는 거였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 또한 주신 약속이고 그 다음에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죠. 다 실패했죠. 근데 그게 누가 그걸 마지막에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복을 누리게 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민족들이 드러내게 해야 할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복이 변해서 화가 되는 거죠. 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어떤 특별한 엘리트들에 의해서 지배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정치적인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한국의 대선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누가 되면 나라 망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도 물론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내가 선호하는 지도자가 있고 정치적인 입장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게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교회가 앞장서서 그렇게 나가고 있다? 그거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누가 세워지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대로 정의를 이루셔요. 이렇게 설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죠? 로마서에서 그러잖아요. 악한 위정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결국은 정의를 이루실 거지만 너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교회가 나와서 위정자들을 저주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어쨌든 간에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곧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상황과 환경에 밀려서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머물러 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결국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 바로 잡아주시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질책을 당하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세상의 왕인 바로에게 질책을 당하잖아요. 14절, 18절, 19절에 보면 네가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했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째서 네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속였느냐. 다시 데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물론 하나님이 모든 상황들을 바꾸셔서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재물도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켜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이 일은 사실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거죠.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아닌 저주의 근원이 될 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이 그 안에 계속 이제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아직 제대로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바로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상황과 환경이냐? 그러면 흔들려요. 그죠? 당장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의거해서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 그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안 풀릴 때는 이건 아닌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면 계속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죠. 믿음의 근거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절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 변하죠. 흔들려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를 둔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려 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박은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러죠.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왜 소망이 필요합니까?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왜 소망이 있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아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간격 가운데 또 어떤 간격이 있냐?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죠. 아브라함의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생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 생전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완성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믿음의 요소가 인내죠.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 근데 인내 그냥 참으라고 하면 못 참죠. 뭐가 있어야 참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죠. 소망이 있어야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자는 금방 포기할 수밖에 없죠.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옥이란 무엇이냐? 소망이 없는 곳이다. 소망이 없는 곳이다. 맞는 표현 같지 않아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들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자녀들 정말 다 참고 견디면서 키워내시잖아요. 그죠? 소망이 없는 인생은 끝난 거예요, 사실. 끝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시점, 언약이 주시는 것과 그 성취되는 것 사이에 그 간격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은 뭐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은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거죠. 그러나 단순히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 내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니까, 동력이 되니까.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그 소망을 무슨 소망이라고 했죠? 산소망이라고 그랬죠. 죽은 소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기대가 아니에요. 산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산소망.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붙잡을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시점과 성취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어요.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죠. 일반 수평적인 시간의 흐름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거기를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 시간의 영역에 밖에 계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미래도 하나님께는 현재예요. 우리에게 과거도 하나님께는 현재예요. 즉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미래의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막연한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건 성취됐다, 이거죠. 그게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시간의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지배당하지 않으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개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막연한 미래에 대한 장밋빛 전망, 이게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리고 그 약속을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이미 성취되었음을 확신하면서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선을 행한다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거든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순종했을 때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열매들이, 그 약속들이 성취되어 있음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 순종으로 도착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은 물이 풍성한 애굽 땅에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이 세팅되어 있는 그 상황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상황을 더 크게 봤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풍성함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휩쓰게 되고, 그리고 자기 꾀를 막 내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아내도 뺏기고,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게 만들고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또 질책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봤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또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 나가더라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소소하게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부분은 하나님 반드시 바로 잡아주세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없어도 되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모든 것이 풍요롭게 갖춰진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땅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죠. 즉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한 믿음으로 그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러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이 고장나면, 즉 믿음을 따라 살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나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나의 믿음의 근거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리고 약속은 내게는 미래적인 것이지만 이미 성취된 것이다. 그 이미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 그게 산 소망이 될 때, 그래서 그 산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순종할 때 반드시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날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까지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복이 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산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